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견고한 진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정직과 위선, 또 정적인 부분에서 용서와 분노, 지정의, 그 의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과 거절. 지적인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지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우리 양육과정 할 때 성경과 우리가 또 성경과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 선택, 이 교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절 전에 2절이면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은 담대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이 견고한 진은 사회나 문화를 통해서 굳어진 생각, 편견이나 고집,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또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가 견고한 진이 됩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 인간 자신을 높이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 또 이데올로기, 그 사상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는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 견고한 진이 되는데, 사실 계몽주의 이성을 통해서 그 전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많이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이런 사상들이 또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에게 스며들면은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진 부정적인 생각, 또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각들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또 죄의 습관이나 그 다음에 죄의 습관이 죄된 행동으로 또 이로 인해서 우연하게 또 결합된 생각들, 만들어진 생각들이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또 이 사회나 대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생각,
사람들을 더 중시하고 사람들을 더 강조한 대인관계의 생각들, 하나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들, 자신을 높이는 생각들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은 뭐냐면은 영적 요새와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와 성 안에 사탄이나 군대가 숨으면은 철벽과 같은 그 공격하는 장소가 되고, 그런 장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면은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이 지각들을 더 우선시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꺾지 않는 것은 견고한 진이 됩니다. 진리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생각, 이론들이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도덕이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옳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그 절대로 꺾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견고한 진이 되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이 왜 견고한 진이 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텐데,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거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십계명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재산이 많아갖고 모든 재산을 팔고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산을 팔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늘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꼭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는데,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늘 드라마도 보고 TV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고 있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배신했고 베드로는 말로써 3번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정말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뒤에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옷도 입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뻔뻔하게 예수님께 나갔죠. 그 뻔뻔하게 예수님께 나간 베드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완벽하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앞에서 완벽한 규칙을 지켜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선우가 바뀌면은 안 되는 거죠.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기냐면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생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은 그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마귀나 사탄은 진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찾지 못하면은 견고한 진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배우고자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을 알고 깨우치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배움이 없다면은 이것은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사탄이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을 치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기에는 육과 혼과 영을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잘게 찢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습관을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가 되고 자기가 옳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되고 또 자기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듣지 않으면 목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목이 굳어지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모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적인 사고와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견고한 진이 생깁니다. 이 견고한 진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적 사고와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 견고한 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또 사탄적인 사고나 세상적인 사고를 따르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지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심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은 생명과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정말 정의롭고 진리이고 참이신 분인데, 하나님 위에는 그 옳고 그름을,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죄된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이 전제를 바꾸죠. 예를 들면 반드시 죽는다,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바꿔서 그 전제를 바꾼 생각과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들이 있으면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말씀은 허구이네,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허구나 소설이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오직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험을 잡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과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데올로기라고 했잖아. 이념이나 사상들이 은연중에 문화를 통해서, 글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들어와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옳고 이것이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거부해야 될 것인지 주님 앞에 묻고 따르고, 묻고 듣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나 비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자기 자신 사물을 볼 때 사람들을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타인의 기대에 맞추거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맞는, 각자에 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인과 내가 묶여져서, 또 하나님과 묶여져서 2인 삼각계인 세 명이서 하나 묶어져서 하게 되면은 각자 생활과 독립된 역할에 대한 자유가 없고, 묶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말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종된 생활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생각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들이 더욱더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뭐냐면은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내 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선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은 악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알게 된다는 것은 경험으로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이 알게 되면은 선을 쫓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하얀 물에 까만 잉크를 떨어뜨려 보면 한 방울의 잉크라도 그 물이 다 검정케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악에 대해서 하나만 경험하더라도 우리 전체가 다 악으로 오염되고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그 기대를 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되는 위선을 깨고, 거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그 탓을 깨야 견고한 진이 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견고한 진은 자기 중심적인 기대, 위선, 이런 탓이나 거절로 세워지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상대적 진리로 대적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기가 맞다는 생각 대적하면 무너뜨릴 수 없죠. 사탄의 유혹이나 육신의 유혹을 대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타인 관계에서 오는 유혹들이나 관계에 맞춰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맞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문화나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지혜는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사는 방법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쫓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진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사탄의 유혹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세상이 주는 문화와 이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전체적인 거죠. 우리가 자기 포기에서 이 소망의 부분은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가 옳고, 그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바꾸게 되고, 그 소망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의로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이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정직과 위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고한 진의 정직과 위선은, 우리가 정직을 한다는 소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투명한 유리 속에서 물이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은 뭐냐면은 그 유리병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이나 다른 것으로 둘러싸서 감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위선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정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에 보면 우리 교재
선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직이란 거짓이나 꾸밈 없는 마음이 바르고 곧음을 말한다. 정직해야 각자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꾸밈 없이 보여주는 행동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위협적인 순간에도 드러나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직은 결국 거짓이나 꾸밈 없는 마음,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내면의 약점이나 슬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약점이나 부족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이고, 또 이렇게 쿠즈네크 포즈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 리서치 센터인데요. 직장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의 조건이 정직이라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늘 기도로 간구했던 것이 정직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범하고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걸 빼앗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죽여 마땅하다. 다윗은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애통하고 이야기하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했던 것이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던 다윗의 조건이었습니다. 정직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정직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정직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돌보십니다. 정직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정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책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약점이나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죄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간구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정말 주님 앞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뻔뻔하면 정말 뻔뻔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기개방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개방은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같아야 자기개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가 차이 때문에 위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관적인 자아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객관적인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주관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자아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자아, 객관적인 자아 차이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 주관적인 자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자아. 객관적인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바라보는 그대로 나타나면은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가 차이가 없을 텐데, 내 자신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보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의 차이가 멀어지게 되고요. 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위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정직해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 보면은 주의 성산에 서는 자는 누구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정직을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공의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공의를 실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죠.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 자기의 원래의 욕심, 원래에 나타난 것들을 가리고 공의만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정직에서 시작이 되고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해야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공의를 실천해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정직이죠. 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선한 채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도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11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읽으셨어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죠?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거죠. 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예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기 원해서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자 동생이 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데 한 번도 즐기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밖에서 다른 친구에게 환경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왜 이야기합니까? 가장 위선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착하게 보이는 큰 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 큰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함께 일하는 동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선적인 큰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심한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위선은 그만큼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위선은 그만큼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위선을 가지게 된 것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학자 얼빈 골프만은 이야기하는데, 무대 위의 배우와 무대 밖의 배우의 다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면 배우의 일생을 사는데, 무대 밑에 내려오면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배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대이기 때문에 그 무대에 맞춰진 그 배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위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자아와, 그렇게 되면 객관적 자아가 계속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실질적인 삶을 찾지 못하여 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요즘 같은 세상이 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격변의 시대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선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포로된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적군, 사탄의 포로가 된 크리스찬들은 생명력이 세상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선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 생명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력을 전하기 위해서 위선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무너뜨려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101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111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쳐야 되겠네요. 101페이지가 아니라 111페이지. 첫째, 그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를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만족시키려거나 타인의 인정에 목말려 하는지, 자기 자신이 목말라 하는지 행동을 살펴보고 그 동기를 이해하고 그 동기를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인정에 목말라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 거절이나 내면의 상처, 이런 용서 때문에 생긴 분노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노는 감정의 부분이고요, 거절은 의지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선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과 타인, 환경에 대한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신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는 동기가 뭐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대는 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고요. 타인에게 내가 왜 위선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느냐? 타인에게 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 동기들을 살펴보고요.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문화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유물론, 이성을 강조한 과학의 시작이 어디에 됐고 그 과학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사상의 그 어두운 것, 하나님을 거부한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말씀을 대적하려는 사고와 이론들에 대해서 이 이론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의 부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비추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와 이론들이 틀린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위선에 묶이면요, 안정감이 없어지고 불안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치관, 자기 고집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재미를 가지고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은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들리는 이야기 개털 모자를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급에 대해서 놀라운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개털 모자를 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위선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에게 치명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거울로 바라보는데 거기 소방관이 나타나죠. 자기 자신은 원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소방관이라고 생각하면은 위선적인 삶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울이 세상적인 거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눈길을 걷다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 그림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분들이 꼼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내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위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고 있으면 언젠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위선적인 행동을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절, 다음에 이제 사랑의 거절과는 의의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인데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냐, 거절인데 다른 사람을 탓하냐, 비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은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되고 공의는 사랑에 기초한 공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거절을 받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 거절을 피하려고 우리가 조성했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떤 모습들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고 탓하는 것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요. 이 의의 부분은 의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거절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절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헌신해서 사랑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만약에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이 거절이잖아요. 나 자신의 인격을,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근데 나를 거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 그 다음부터는 형제만 보면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동기가 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자아를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윌리엄 바크레이는 사랑은 나눌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랑은 계명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면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싶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자기가 주관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이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범죄한 인간도 자신을 아끼려는 동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보안관이 악당들을 잡습니다. 근데 악당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악당들이 왜 악당이에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살리기 때문에 악당입니다. 악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사랑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은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어떠한 계명이나 규칙이 없는 거죠. 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관원 말씀드렸죠. 부자관원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향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관원은,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죠.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께 잘 보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 옆에 있어도 사랑을 계속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지금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형의 이야기인데, 열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 즐기게 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있는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벗과 즐기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죄인인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뭐가 잘해야, 어떤 일을 근사하게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기쁨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그 두 창녀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잠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창녀가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꿨죠. 근데 산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는 자기 옆에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솔로몬에 찾아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진짜 엄마, 그러니까 산자의 엄마는 양보를 하고 아들이 죽은 자의 엄마는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엄마의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른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이의 엄마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양보를 하여야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공평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것이 없이 생명의 귀중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아는 만큼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또 고난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발자국, 눈 위에 있는 세 발자국, 두 발자국 아시죠? 그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두 발자국밖에 없는데 힘들기 전에 눈에는 네 발자국인데 힘들었을 때는 두 발자국, 자기 왜 혼자 두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힘들어서 내가 업고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자국이라고. 그 전에 힘들지 않을 때는 같이 걸었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엎혀 있는 그 긍휼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받아주지 않아서 생긴 심령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전과 보호에 대한 결핍이고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탓이라는 것,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거절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탓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거절의 상처, 아픔에 대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를 바꾸는 거죠. 또 거절받은 이유를 내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거절을 통해서 탓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또 거절을 많이 받게 되고요. 우리 안에 또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을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거절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거절을 받고 하게 되느냐라는 것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할로우는 다음과 같은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우유병이 있잖아요. 그 우유병을 주는 철사 원숭이가 있고 좀 따뜻한 원숭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로우는 전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유를 주는 그 철원숭이의 원숭이가 붙어 있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연구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먹을 때는 철사 원숭이에게 있었지만은 다른 시간은 자기와 비슷한 촉감을 가진 원숭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원숭이는 그 먹는 것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론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사람에게 관계에 연결됐는데, 물론 원숭이가 사람과 이렇게 바로 직결적으로 연관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낮고 회피가 낮으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하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없을 때는 그 자녀들이 태아가 부모를 찾죠. 근데 그 찾는 상황들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관계, 거부하는 관계, 두려움의 관계, 몰두하는 관계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몰두는 애착 이야기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에 대한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의 중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불안도는 낮고요. 다른 사람을 회피하는 것을 거부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안에서 뭐냐면은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내가 거절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불안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용사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하는 건축물을 완전하게 다 부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거든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부정적인 생각, 사고, 감정, 자기를 진치고 있는, 자기 애를 지키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감정, 자기중심의 의지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자기, 스스로 축혀진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하신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면, 또 믿는다면 이런 거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질문 있으면은요 채팅창이나 어떤 밑에 우리 질문을 달아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다음 주 1시간 남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